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저녁에는 로마서 제10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로 10절 중에서 3절까지만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3절까지 먼저 말씀 보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바가 있는데, 그건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는 거예요. 1번. 2번, 두 번째의 요소는 뭐냐면 지식을 쫓질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열심은 있지만 지식을 쫓지 않은 그것을 3절에 다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남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기 때문에, 3절 말씀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그랬는데, 그들이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 뭔지,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은 것입니다. 좀 설명이 필요하겠죠.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의를 얻어야 되는데 십계명을 기준으로 의를 얻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부지런히 열심히 그 계명들을 지켜나갔죠. 하나님의 시대 경륜에 따라서 이제 온 인류를 위해서, 아담의 후손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의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성령을 따라 전진하도록 이끄신 하나님의 시대 경륜을 모르고 그들이 힘써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무엇으로 하느냐? 자기의 힘으로, 자기 힘으로 구원받을 그 의를 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불가능한 것을 그렇게 힘쓰며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것이 이스라엘의 허물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을 일을 위해서 이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6절 계속 보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7절까지 보았습니다. 자, 4절로 7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언급합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요즘에 보면 젊은 사람들 말에 끝판왕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 예를 들어서 누가 어떤 물건을 하나 사려고 하는데, 이게
그거에서는 최고다. 그 말을 끝판왕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4절 하반절의 말씀은 마침이라는 게 나옵니다. end, 율법의 마침. 그랬는데 우리 한국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끝판왕 혹은 다른 말로 끝내줍니다. 뭐 그런 말 하잖아요. 그냥 예수님께서 율법을 끝내시는 겁니다. 율법을 완성하시는 겁니다. 율법의 끝판왕입니다. 무엇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믿음하고 의가 지금 이제 그리스도 안에선 연결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믿는 자들에게 의가 이루어지는데 믿는 자 입장에서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얻는 것 이신칭의, 혹은 의를 얻었다 이신득의, 이렇게 표현하죠. 종교개혁에서 이신칭의 혹은 이신득의가 마틴 루터가 제일 강하게 내세웠던 그런 신앙 원리인데 바로 이 10장 로마서 10장 4절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고 돌아가심으로 율법의 모든 형벌을 치르신 겁니다. 값을 치르신 거죠. 우리나라 법률에 보면은 살인죄를 지면 징역 7년 이상, 10년 뭐 쭉 올라갑니다. 30년 무기징역 뭐 혹은 사형 그럴 수 있는데요. 그래서 형법상 사형이면 끝이죠. 더 이상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그 모든 법의 끝이 사형인데 죽음으로 그 죄값을 치르신 겁니다. 인류의 죄값을 치르신 거죠. 그래서 5절 이하에 보면 6절 7절에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8절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 말씀이 어디에 있냐 그러면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단순한 것이지만 중요한 겁니다. 말씀이 어디 있느냐?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 여러분 그 무슨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은요 가끔씩 그런 거 있어요. 날 사랑한다고 말해봐. 그렇게 누가 요구를 합니다. 거기 주요한 등장인물이. 그런데 그 요구를 받은 상대방이 차마 자기의 마음을 어기고 양심을 어기고 사랑한다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입이 안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 남자한테 한 여자가 요구합니다. 나 사랑한다고 말해보시오. 근데 남자가 말을 못해요. 말이 어딨냐?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 쉬운 거지만 단순한 것이지만 중대한 겁니다. 자, 근데 특별히 믿음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주시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제 새 생명의 길을 여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시다. 그런 것을 고백하는 게 믿음의 말씀인데요.
이게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는 거죠.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자, 9절을 봅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9절의 구조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마음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는다. 마음에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이요. 입에 둘 것은 이 예수님이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나의 주님이시고 세상의 구주시다. 라는 겁니다. 입에 있어야 할 말, 마음에 있어야 할 그 말씀이 있고 그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10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요 10절에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시인하는 내용이 9절에 있는 것이죠.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이 후반부 말씀이 좀 더 기니까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이 문장을 마음에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살아나신 것은 가사 상태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생명이 거두어지는 그런 사형의 집행을 당한 후에 다시 새롭게 하셨다는 거죠. 저한테 외할머님이 계셨는데요. 그 외할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집에서 장례를 치렀는데 방에다가 병풍을 치고 그 뒤에 관을 둡니다. 그래서 사흘장을 치르는데 사흘째 되는 날인데 병풍 뒤에서 덜컥덜컥 소리가 나요.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옛날에 장례는 동네에서 시골에서 동네에서 치르는 그런 상례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병풍을 치우고 젊은 청년들을 앞세워 가지고 보니까 이게 그 관이 덜컹덜컹 거리는 거예요. 거기 나이 드신 분이 가만 보다가 혹시 저거 살아서 그런 것 아닌가? 그리고 관뚜껑을 열어주라 그랬습니다. 관뚜껑을 열어주니까 저희 할머님이 푸 하고 숨을 내쉬더니 살아나신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외할머니신데 가사 상태라 그럽니다. 그런 거를. 가사 상태에서 살아난 인생이 저희 할머님 같은 경우는 한 4, 50년을 더 사셨겠죠. 젊을 때 그랬다고 하시는데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돌아가신 겁니다. 인생들이 잠시 가사 상태에서 살아났다가 결국 죽는 건데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라 죽으셨다가 새 생명으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최종적으로 죽음이 없는 겁니다. 저희 외할머님은 최종적으로 죽으셨는데 예수님은 최종적으로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셨다. 그리고 온 인류에게는 마지막 날 온 인류가 다 깨어나서 주 안에서 최후의 심판을 받을 것인데 영생과 영벌로 나누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나의 주님 세상의 구주시라고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죽음 가운데 생명으로 그 생명의 첫 열매로 그리스도 살리신 것 그 믿으면 구원 얻을 것이라고 합니다. 왜 마음에 믿어야 되느냐? 이건 3차원의 과학 지식을 넘어가는 일이거든요.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이 살다 죽었는데 그것에 대한 인문학적 지식도 넘어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인문학적, 자연과학적 그 지식을 넘어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것 같이 새로운 인류를 재창조하신 것 같은 그 길을 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두 가지 믿어야 사람들이 바른 믿음의 길로 들어서는데 첫째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만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될 일이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생명의 길을 여셨다는 이 두 가지 믿어야 믿음의 두 뿌리가 두 기둥이 분명히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다. 믿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죽음 가운데 생명이 되셨다. 또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구주시다. 나의 주님이시다. 오늘도 살아계시다. 그 믿어야 구원받을 믿음인 것입니다. 9절 10절 다시 읽어봅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 마땅히 있어야 될 말씀이 입에 있고 마음에 있을 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곧 믿음의 말씀이 마음에 있고 입에 있는 자들 되게 하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발견되며 주 성령님과 함께 전진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오니 우리에게 의를 베푸신 구주의 구속 사역이 오늘은 성령과 함께 펼쳐지며 전진케 하시는 줄 믿사오니 도우시고 더욱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과 주의 종들이 함께 하심에 예수 소망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종이 함께 하여 주옵시고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으며 성령님과 함께 전진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도우신 구하며 이 한 주간 남은 날들에도 세임 주시고 이 저녁에도 세임 베푸신 구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